아르헨티나의 특유한 나무 중에 하나가 팔로보라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은 술에 취한 장대,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유달나게 한국에는 없습니다. 배가 뚱뚱하게 나와 있어요. 뚱보예요. 뚱보에다가 그 나무를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시가 험상궂은 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 나무는 그 한 크기가 많이 크면 한 20m 정도까지 커요. 그 꽃이 피는데 여름에 꽃이 피는데 흰색이나 분홍색 아주 예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씨가 열리는데, 씨가 맺어지는데 솜사탕 같이 생긴 그런 솜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솜이 좀 가볍고 그러니까 딴 데로 멀리 날아가요.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솜도 좀 희한하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씨를 여러 개 주워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제가 심고 나서 빨리 얘가 크는 걸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물을 주었어요. 넉넉하게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한 일주일, 한 열흘 그렇게 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물에 빠져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내가 얘가 빨리 자라는 걸 원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질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갔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요만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은 기쁨이 따르기 마련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씨앗에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씨앗 뿌리는 그 비유를 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죠. 하도 사랑의 편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책이 됐어요. 책이. 그래서 이 성경, 사랑의 편지를 모은 성경을 그냥 읽을 게 아니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안고 나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죠. 그냥 그 문자로 쓰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친필로 우리에게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친필로 편지를 쓰면 편지를 여기다가 가슴에다 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았을 때 마음이 뜨뜻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편지로 끝난 게 아니고 편지를 쓰시던 분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에 보면 치유의 기적이 많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동반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은 내 발길의 등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은 잠이 다시 안 와요. 그러면은 그때 항상 했던 거가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내가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런 상황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1시간이고 1시간 반 정도 읽고 나면은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사야서 55장 10절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앗을 주고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반드시 내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 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꼭 효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냥은 헛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싹이 생명을 주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씨앗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비나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도 안 젖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죠. 이 씨앗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가는 그런 분, 분심 속에서 흘려듣는 분. 두 번째로는 돌박 같아서 잠깐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기쁜 마음이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 금방 쓰러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숨이 막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질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1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 살면서 남미의 고고 학자들이 옛날에 그 인디언 시절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 특별히 안데스 산맥 쪽에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미라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인디언들이 갖다 묻을 때 보통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국하고 좀 틀려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엄마 태아에 있던 모양으로 독에다가 큰 독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앉혀서 앉힌 대로 이 뚜껑을 닫고 동굴이든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적어도 700~800년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씨앗들이 있었어요. 뭐 옥수수 같은 거, 특별히 남미에서 나오는 옥수수 씨앗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고 학자들이 이제 한번 씨앗을 한번 갖다가 한번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한 700~800년 된 씨앗을 땅에다가 놓고 물을 주고 잘 저걸 했더니 싹이 텄어요. 신기하게 700~800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이 하느님의 말씀, 씨앗인 하느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3000년도 넘을 수도 있어요. 2000년, 적어도 2000년 됐죠. 이 씨앗이 이 내 마음, 건조한 마음이 아니고 내 기름진 마음 안에 떨어졌을 때 잘 보관하면은 3000년, 2000년 된 하느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좋은 땅이 되고 좋게 이 씨를 잘 가꾸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냥 쓰는 방법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독서. 네,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는데요. 그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자세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거를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매일 어느 시간에 읽겠다, 아니면은 매주 어느 시간에 읽겠다. 가능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읽겠다. 조용한데 분심이 안 드는 데서 읽겠다. 그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휴대폰을 끄셔야 돼요. 휴대폰을 켜놓는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한테든지 연락이 오면은 그 말씀을 듣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휴대폰을 끄셔야지 돼요. 그리고 영적 일기 공책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앞에는 십자가 상이나 성모님 상, 촛불, 꽃,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독서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읽겠다, 그래서 이렇게 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앉아서 내 앞에 모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시선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과 통교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마음에 느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해요. 한국식으로 큰절을. 주님이 진짜로 이 성경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고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하고 전혀 큰 차이가 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죠. 그러면은 성경을 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앉아요. 앉아서 그 한 대목 많은 부분이니까 한 대목을 천천히 3번 읽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공책에다가 짤막하게 쓰세요. 그리고 몇 마디 그렇게 쓰고,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몇 마디 마음에 많이 와서 닿는 부분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쭤요. 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저 마음을 올리게 했습니까? 하고 여쭈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쭈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님 제 현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 지금 아빠 병자라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세요. 주님께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점심 먹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예?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봐라. 등등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실천 사항도 거기다 공책에다가 적으시라고. 금방 답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니세요.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니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잠깐 드리시고 또 기도 중에 일어난 분심이나 감동을 짤막하게 적고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한번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은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 새로운 기계, 전자기계든지 뭐 그런 같은 거를 사면은 설명을 보면은 책으로 한 거네요, 책으로. 근데 누가 이렇게 금방 설명해줘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면은 그 다음에는 설명 안 읽어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릴 때는 길게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20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 방법에서 관상법이 있고 묵상법이 있는데 관상의 경우에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신비를 그냥 보면서 관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당신의 뜻을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치유의 장면 많죠. 그런 것도 관상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방법은 특별히 마테오 복음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중요한 그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 영적 공책에 항상 날짜를 쓰셔야 됩니다. 왜 날짜를 써야 되느냐면은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읽은 날이 언제였다는가로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때 보면은 일주일 전에 성경 말씀 읽었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때 실천사항으로 써놨는데 이거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꼭 필요하죠. 성령께서 특별히 안수를 통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원하느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수도자나 평신도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향이죠. 목표죠. 그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에 옮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싹이 트죠. 이 생명의 싹이 우리 마음 안에 트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도록 하십시다.